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15쪽인데요. 350쪽 정도에 있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마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더 잘 읽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의 마음속에 참으로 살아계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믿으며 그 말씀을 붙들어 참으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누리면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들의 세대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기독교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이미 구조적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실제적인 내 삶 속에 어떤 영향력으로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게 실제로 나의 삶 속에 그런 유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불완전함에 대하여 탄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 있다 이러지 마시고, 이럴 수밖에 없는 나,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의 한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우리가 걸었던 그런 길은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걷지 말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리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저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끊임없는 죄책감,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들려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를 돌아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간의 바퀴만 굴러가서 어느 날 임종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와 세상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또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걸었던 그런 왜곡된 신앙과 그렇게 어그러진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자원과 시간과 노력의 일부를 떼어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점점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자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돈 1,000원이 아쉬워서 절절절절절 메고 있는데 집 방 구석에는 맨 돌아다니는 게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없어서 가난하고 없어서 불편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구할 때,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금덩어리는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갖다 팔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 말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사랑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미국 뭐 이런 거예요. 미국. 그리고 대통령제도 아니고 왕제도로 되어 있는 미국, 그 나라에 이렇게 이제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절대 권력과 절대적인 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린 거예요. 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따뜻한 가정, 정말 서로 그냥 사랑하는 부부, 아내와 만나서 정말 따뜻하고 편안한 그 가정,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아주 단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제국의 황제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누릴 수도 있었고, 또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아주 평범 속에 있는 그런 따사로운 행복, 기쁨, 이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에 이 사람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모든 영광과 권세도 내려놓고 인간적인 행복과 기쁨과 만족도 내려놓고 이제 민족을 구출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도와주려고 온 모세인데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백성들이 의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래서 달래고 설득하고 그래서 가끔 기적도 한번 일으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자신들이 누렸던 그런 권세와 이런 권력과 영광, 또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그 가정에서 누리는 그 소박하지만, 그 평범하지만 그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정의 따뜻한 행복을,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나의 것은 포기하고 그들을 이끌고 이제 그 권세와 영광,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이게 모세예요. 근데 그리로 데려가는 중에, 그러니까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모세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득권과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같이 누리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따뜻한 이런 그런 행복도 포기한 거예요. 왜요? 백성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소, 그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가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같이 누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안 갑니다. 욕합니다. 오히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실수를 해요. 이 모세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성질 좀 냈습니다. 한번 벌컥하고 성질 한번 냈어요. 내는 순간 후회했겠죠. 아차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요, 너무 혹독합니다. 뭐예요? 약속의 땅, 정말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가서 함께 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버럭하고 화를 내고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모세는 못 가고 백성들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으로 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 거 다 드려서 죽어라고 그냥 봉사했더니 뭐예요? 나만 쏙 빼고 다른 사람들만 좋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망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그래요. 이건 축복할 상황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뭐, 이 녀석들은 저기 가서 누릴 거 아니에요? 나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이게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내더라도 곱게 못 보내요. 그래, 니들 가서 잘 사나 보자. 뭐 이런 거죠. 인간의 성정이. 모세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그럴만 하니까. 왜 그럴만 할까요? 하나님이 따로 챙겨주신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해요.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으셔야 돼요. 이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하구나.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살신성인하여 저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의 기쁨에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왜 제 가슴을 이렇게 행하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모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떻게 축복을 하게 됐는가? 요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모세가 발견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다른 사람들 다 좋게 하고 오히려 자기만 소외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진 자처럼 축복하게 된 비결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요, 다른 사람과 사기를 치든 뭘 하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뺏으려는 자에게 오히려 더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도덕률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오히려 억울하고 원통했을 그 상황에 오히려 더 큰 것을, 사람들이 보기에 더 큰 것을 누리게 될 사람들보다도 더 차고 넘쳐서 축복하게 되는, 축복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하는 겁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방식 속에서 나타나요. 그리스도인 된 것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이게 달라요. 다르다고요. 어쨌든 주일이 되면은 성경책 들고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또요. 우리가 항상 어떤 공간, 어떤 장소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다 그랬죠. 축복한다 그랬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문방구를 가든 떡볶이집을 가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떡볶이 사 먹으러 떡볶이집에 가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떡볶이집에 복을 내려주세요. 왜? 내가 사용하는 떡볶이집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사용하는 슈퍼에 드나들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용하는 슈퍼니까요. 그런데 슈퍼 주인이 부자예요? 내가 부자예요? 돈은 거기가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축복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죠. 모세가 하는 이 축복, 그럼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한평생에 정말 군함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가 주는 능력입니다. 지금 보세요. 모세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쫄딱 망한 모세가, 그죠? 쫄딱 망한 모세가 대박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을 주고 있어요. 예? 빈털터리가 된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게 뭔지 지금 우리가 함께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가 일러스되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향하니. 지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영화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이 모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는 뭐죠? 동영상이잖아요. 그렇죠? 동영상. 이렇게 막 활동 사진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는 영화다. 영화. 한편의 동영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모세는요, 이 순간에 자기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동영상을 엄청 빠르게 확 돌리는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사용된 이 동사들을 통해서 나타내요.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시고,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 다음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말입니다. 아주 특별한 언어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에 사용된 오시고 그리고 맨 끝에 강림하셨고 이 두 단어는 둘 다 오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강림하셨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뉘앙스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오긴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잖아요. 영어 공부할 땐가? 무슨 재기적 역보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세탁소 주인이 세탁소로 가는 것과 동네 주민이 빨래를 들고 세탁소에 가는 것은 목적이 다르죠.
세탁소 주인은 일하러 가요. 근데 동네 주민은 뭐예요? 빨래를 맡기러 가요. 다른 목적이죠.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에서 시내산에서 오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와 뒤에 강림하셨고라고 하는 단어가 오셨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지금 이 단어는 모세가 어떻게 배열했냐면 마치 연애를 못하던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생겼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는 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잖아요. 바로 여기서 시내산에서 오시고라고 하는 이 오신다, 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 맨 처음에 시간 속으로 딱 태어난,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 그래서 이 세상에 왔다. 태어나서 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지 않던, 인식되지 않던 그 하나님이 뭐요? 의미로, 존재로 나에게 오신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같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생겨난 거예요. 존재가 생긴 거예요. 이게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일어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일출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일출을 보신 분들은 해가 바다에서 떠올라요. 그렇죠? 그러다가 쑥 하고 낮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시고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존재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계셔요. 안 계시다 계셨어요. 그런데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눈으로 확인이 돼요. 어둠을 뚫고 불쑥 튀어나오는 그 해와 같이 하나님 이제는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까마득히 멀리 계실 때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까마득히 먼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가까이 오세요. 오시는데 어떻게 이제는? 해와 같이 오세요. 뭐예요? 보인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인식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이제는 선명하게 인식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비추시고. 비추시니까 어떻게 돼요?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을 밝게 환하게 비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효과가 나의 삶, 나의 주변에 펼쳐져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는 온기까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까마득한 우주 너머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시야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내 체온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림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나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모세는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시는 사건들이었구나. 이게 저렇고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시는 사건이었구나.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요?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껴요. 이게 모세가 축복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 이것을
이제서야 완전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 때부터 예수 이렇게 하고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예수가 형체 없는 존재로 나에게 다가와요. 예수, 그가 있나? 예수, 그가 정말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희미하게나마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랬던 예수가요,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합니다. 아, 정말 있긴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정말 나의 모든 그런 필요와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귀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 그분은 참으로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구나. 아, 나의 인생이 그분과 함께 했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들 속에 함께 했다는 것을 비추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참으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절대로 어떤 순간도 홀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역경과 외로움 속에서도 절대적인 고독과 절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안 해? 진짜야 아니야? 뭐 다 줘? 조금 줘?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바로 옆에 오시니까 이제 그 여호와가 뭘 들고 있는지도 보여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그냥 정신 팔려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옆에 딱 서시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나와 관계 있냐 없냐, 과연 나를 향해서 오냐 저기를 향해서 가느냐, 이런 고민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뭘 발견해요? 주님이 뭘 들고 있는 거를 발견해요. 손에 뭘 들고 있는 거. 우리 애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아빠들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잘 그걸 못하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갈 때는 하여튼 뭔가를 들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들고 가면 아이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저도 하여튼 뭔가를 들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붕어빵을 하든지 뭐 그게 뭐 살을 찌게 하든 어쨌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세가 하나님을 탁 보니까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폭 빠져있던 모세가 이거 뭐지?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사랑이긴 사랑인데 진짜는 보니까 왜요? 이 손에 든 거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게 축복할 수 있는 그거였네. 근데 지금 성경에 하나님이 뭘 들고 있었대요? 번쩍이는 불. 이게 또 여기서 또 이제 확 깨는 거예요. 번쩍이는 불을 들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손 대지 않겠어요? 이게 번쩍이는 불이 뭘까?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근데 원래 이 단어가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 근데 이 번쩍이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율법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불.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쩍이는 불 그러면은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여기서 번개 이렇게 떠올라야지. 그 나이트클럽의 그 사이키 조명 이런 거 떠올리면 과거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번쩍이는 불 하면은 번개가 보통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는 뭐예요? 율법의 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요 성경을, 요 본문을 계속 참, 이게 어려웠어요. 번쩍이는 불이 뭔가. 근데 이 번쩍이는 불, 원래의 뜻은 율법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불.
뭐 말씀의 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거를 그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70인역으로 번역한, 우리는 이게 지금 한글 번역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제 성경책이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에요. 거기서는 여기를 지금 어떻게 번역했냐면, 맨 끝에 지금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 지금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70인역은 요걸 번역할 때, 그러니까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번역을 하는데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가데스에서 그의 오른편에서 천사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천사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나갔다. 그의 오른편에서 천사가 나갔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천사가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70인역에서 이렇게 번역한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모세가 한 가지 사건을 회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막 살았거든요. 예? 물이 안 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사는데 이제는 샘이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려면 밥은 줘요. 하나님이. 밥은 하늘에서 주거든요. 하늘에서 이렇게 도시락이 떨어져요. 매일매일. 근데 그 물은 없어요. 그래서 물은 이 땅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갔는데 뭐 하나님이 도시락을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대체 생수를 안 줘요. 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목말리잖아요. 처음에 배고프니까 그냥 먹었는데 맨날 물을 안 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막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이제 수도를 거기다 쫙 깔아주세요. 근데 그 수도가 뭐냐면 큰 바위가 있어요. 그게 수도예요, 수도. 물탱크거든요, 그게. 하나님 물탱크. 근데 이 세상에서는 바위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바위는. 근데 하나님의 물탱크는 참 희한하죠?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물탱크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빈통을 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큰 바위가 쪼개지니까 거기서 물이 막 나왔잖아요. 에? 바로 지금 요 사건을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들고 있는 이것을 유대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물을 주셨던 그 사건이라고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만 하면 가데스에서 그의 오른편에서 천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그 무리바에서 반석을 쪼개고 물을 주셨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한다고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잖아요. 또 그게 감사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실 테니까. 근데 히브리어 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율법의 불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도로함이 탑을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인생의 마지막 절망 순간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것 때문에 아니구나, 그까짓 거 없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쩍이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정신을 번쩍번쩍 나게 하잖아요. 그런 거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율법, 그 말씀, 이것을 지금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 망한 것 같은 모세가 오히려 더 가진 자가 되어서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3장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율법,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고도 축복할 수 있었던 그런 부요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뭔지 모르는 것이고 그 실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광야에 혼자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죠? 다 가고 나면 집 한 칸도 없고 사람 한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요. 현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부요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율법, 그것을 통해서요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때 이 사랑하시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으로 하면 하바부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하바부, 성경에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예요. 아무 데도 쓰이지 않아요. 이 하바부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뭐예요? 모세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살아생전에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것을 하바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바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이 하바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간직하다, 품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간직하다, 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쭉 정리하면서 이제 그 선지자로서의 그 마지막 직분을 이제 축복하는 것으로 끝내는데, 그 순간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내가 얻은 전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랑?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은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그것이 이 하바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간다면 임종의 순간에 맛보게 되는, 그래서 정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사랑하시나니, 여기까지 뭐예요? 자기의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백성들에게로 돌립니다. 이제 인생을 쭉 하나님의 사랑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한 모세가 시선을 백성들에게로 돌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또 여기도 사랑을,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백성을, 모든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효과가 어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백성들의 현재 속에 아직 임하지 않은, 깨달아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우쳐 준과 동시에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즉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누리고 있는 그것을
이들은 아직 마지막이 임종 앞에 있지 않은, 다시 말해 더 살아갈 날들이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임종에서 누리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효과를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으로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사실은 모든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조각들에 대한 선포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백성들이 그의 수중에 있다는 것, 여호와의 수중에,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대략 한 40회 정도, 41번 정도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 표현이. 근데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절대적인 보호 그러면 굉장히 센 것, 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손 밖에는 보호와 구원이 없다는 것도 상징해요. 그래서 손 안에라고 하는 것은 권능과 권세와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만, 그것과 함께 동시에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단지 하나님은 세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손이나 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특히 오른손, 오른팔, 이 팔이 나오면 구원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왜 존재해요?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손 안에, 그러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기적으로 살려주는 이런 일,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도 가끔 숨 쉬는 게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만 쉬고 싶을 때 있지 않으셨어요? 있단 말이에요, 가끔은. 물론 이제 답답해지면 그냥 다시 쉬기로 하죠, 이렇게 되는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요거 하나가 자기 인생을 다 버린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버리는 것 같은데도 이거 하나가 모세한테는 위로가 되네요. 모세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살아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여호와의 손 안에 살아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다 위로가 되네요. 다 빼앗기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실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네. 그잖아요. 살아있으면 그것만 알면 되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이러면 되는 거네. 그럼 뭐 교회 안 나와도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이 얘기는 끝나지 않고 뒤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생명은 다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손 안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손 밖이라는 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탄, 마귀, 귀신들조차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하나님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지금 내가 찍혀서 이제 뭐 죽게 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탄이나 마귀도 하나님께는 늘 빚지고 있어서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그 천사들은 구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판사판, 뭐 막장 인생이 아니라 뭐 막장 천사생, 뭐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가기로 한 것 뿐이지, 늘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뭐 죄송하고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그게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뒤이어서
모든 성도가 그의 주에 있으며 그리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이제 여기가 달라져요. 거기에 있고 살아있고 그 보호 아래 있고 절대적인 안전 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모두가 아닌 특별한 그러한 사랑,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 안에서 주의 발 아래서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손 안에서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초월하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조금도 손해본 것 같지 않는 무엇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진짜 부족한 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무엇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금방 달아 없어지잖아요. 근데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지금 이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이때 이 인식에 엄청난 전환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내고 성질내고 막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한테 막 야단치고 막 성질내고 또 지금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만큼 바위를 쳐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은 왜 그랬을까요? 율법 때문이었어요. 율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 내가 성질내려고 성질한 게 아니야. 니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성질내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의로운 명분이 있는 그런 거룩한 분노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그게 딱 깨져버린 거예요. 율법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지켜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돌판에다가 십계명 새겨주시고 또 율법을 나에게 들려주셨던 이게 그냥 법전을 줘서 이렇게 살고 안 살면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사랑의 미러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말 거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죽을 거냐 살 거냐 이걸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평생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질 부리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그 말씀들의 의미는 뭐였다? 하나님의 사랑의 미러였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잖아요. 꼭 그거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했던 실수가 그거예요. 아니 그 쓸데없는데 왜 그거를 사달라고 하나.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치야 낭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은 필요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화내고 이렇게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치고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의 참다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거 우리들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우리들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이 치받치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미치게 만들잖아요.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해요. 근데 지금 모세는 여기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미러였구나. 이것을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율법과 말씀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이다. 이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인생의 그릇에 슬픔이 담기든 고통이 담기든 가난이 담기든 질병이 담기든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모세에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요, 12절에 보시면 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베냐민. 근데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조금 남달라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해요. 베냐민을. 그렇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베냐민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축복의 내용들은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렸던 그것들을 조각조각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다는 유다에게만, 베냐민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의 그 축복을 다양한 색깔로 마치 햇빛을 설명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가시광선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각 지파지파에게 주는 이런 분깃과 축복들은 이 사람들 몫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는 무엇을, 누구에게는 무엇을, 누구에게는 무엇을,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합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특별히 이 베냐민, 벤야민이에요. 그대로 읽으면 우리말로는 베냐민 되어 있잖아요. 그 히브리 단어로는 벤야민 이렇게 되거든요. 벤은 뭐죠? 아들이에요.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지금 주의 오른손에 율법이, 그쵸? 율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이 상징하는 게 말씀, 이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축복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안전하게 사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요?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모든 복이로구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기쁨과 평안이로구나. 이것을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는데 그것을 축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해요?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최고다 이런 뜻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최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 유일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중심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것이 또 어떤 의미가 돼요? 너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게 너희들에게 없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세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셔. 무슨 특공대 같지 않아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대요.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대요. 그리고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떠받들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1절과 2절에서 33장
2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처럼 쿵쿵쿵쿵쿵쿵 오시는 이렇게 동영상처럼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여기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고 계신데 처소가 돼요. 처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네요. 하나님 안에. 지금 모세가 여기서 경험한 이 지극한 사랑, 이 하바브, 이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의 처소가 된 그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느꼈던 하바브, 사람이 죽을 때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 사랑의 단계, 그 지고한 사랑의 단계, 그 하바브를 모세가 경험했을 때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리고도 오히려 더 가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경험한 이 하바브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세가 이렇게 대단하게 이야기하는 하바브가 사실은 뭐예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 물리적으로는 땅이지요. 사실은 그 모형이에요. 다 성막, 가나안 땅 다 모형이에요.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셨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니, 모형인 하바브의 사랑을 경험한 모세가 이런데 실체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모세가 우리한테 편지 쓰지 않겠어요? 야, 너희들 좋겠다. 야, 너희들 좋겠다. 나는 그 모형 안에서도 까무러쳐 죽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예수를 만나고 놀리냐. 너희들은 그 예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얼마나 부유함을 누리냐. 이 모세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생명수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어떠한 형편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그 부요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수중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 안에까지 충만한 그 사랑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동치지 않는 가나안 땅을 이제는 아주 하찮은 것으로 내다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박탈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보다 더한 이 하바브의 사랑을 느낀 모세에게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벌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래요. 성질 내가지고 벌 받아서 못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 했던 거예요?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한 무엇을 모세한테 가르쳐줘서 따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던 백성들은 어떻게 못 갈 거면서 저렇게 축복한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나 따로 챙겨받은 거 있다. 나 따로 챙겨받은 거 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겨내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